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추웠죠. 오늘도 추운데 어제에 비하면 또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춥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육신의 따뜻함이 영적인 따뜻함들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남은 또 추위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웃음보다는 눈물을, 부함보다는 구원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다가 배를 삼킬 듯한 큰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고 그 풍랑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잔잔해졌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를 건너 드디어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그 목적지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까지 담보하면서 이방 땅이었던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환영식도 아닌 무덤 사이에서 나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더러운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통상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위생이나 어떠한 육체적인 깨끗함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의식적이고 도덕적 의미에서 부정하다라고 할 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마가는 마태나 누가와는 다르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먼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다는 말로 그는 지금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함께 해줄 누구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넘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단어는 무덤 안에서라고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덤 안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덤의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땅에 묻는 그런 평장의 형태가 아니라 암석을 옆에서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그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면 충분히 그 무덤 안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4절에서 자신을 묶고 있는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깨트릴 정도로 힘이 세서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정상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는 돌을 옮기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썩어가는 시체나 해골이 가득한 무덤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처량함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도 입지 않은 채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처절한 삶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한파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한 주간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35년 만에 최고의 추위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미리 보일러를 하루에 3번씩 1시간씩 틀고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 보았는데 수도꼭 물 수전부터 바닥까지 고드름이 얼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면서 이 물이 얼 정도로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배수구 자체가 꽁꽁 얼어서 물 자체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어제는 열풍기를 주방에다가 하루 종일 틀어 놓았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 그 물은 내려갔는데 역시 아직도 배수구는 얼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밤의 온도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한파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교회 출신 성도님들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사우디에 처음 갔을 때 사우디 하면 뭐 더운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가벼운 옷만 몇 개 가져갔는데 첫 도착한 날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가지고 간 옷을 다 껴입고 갔는데 난로가 있더라고, 방에서. 왜 더운 나라에 난로가 있나 했더니 그 난로가 밤에 쓰는 용도더라고요. 그 난로를 하루 종일 켜고 옷을 다 껴입고 잤는데도 추워서 못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옷은요, 여러분,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 추위에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안에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옷을 벗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삶과 죽음을 넘나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 잘 나타낸 구절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이 구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구절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지만 옷을 담보로 잡고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할 정도로 옷이 없는 밤은 상상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옷도 없이 밤낮 소리 지르며 살았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보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치다라는 이 단어는요, 뭐 치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갈기 자르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치거나 상처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서 몸의 일부를 자르는 행동까지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자신의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던 것과 동일한 행동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이성에 의해서 통제된 그런 삶이 아니라 앞으로 보면 나오겠지만 군대처럼 많은 그런 더러운 귀신에 완전히 정복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지금 그 풍랑을 피하고 내린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에 놀란 제자들의 마음이 또다시 그 더러운 귀신을 보았을 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제멋대로 자란 수염, 언제 씻었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나는 그 고약한 냄새와 몸 여기저기에 난 상처, 아니 막 잘려나간 어떤 육신의 일부를 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모습으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외침이 아직까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한낱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고백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전쟁 중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행위는요, 적의 기선을 제압하는 행동으로 상대방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외침이 바로 그러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의 고백의 의도는 예수님의 행위를 방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밝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당황하고 있는 이유는 벌써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아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그가 군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라틴어에서 온 군대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에서 가장 큰 규모를 군대라고 했어요. 규모가 약 6,000명 정도라고 하니 그 군대의 규모가 굉장히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한 것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몸 안에 수천 마리의 악한 영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나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지금 살고 있는 지방에서 제발 내보내지 말라라고 간구한 후에 큰 돼지떼가 산기슭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돼지에게로 자신을 쫓아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게 하신 후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달려가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만드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던 돼지치는 자들이 크게 놀라서 마을로 도망가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니 이 마을 사람들이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서 그 사건의 장소로 오게 되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옷을 벗고 늘 소리 지르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돼지떼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두려움으로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런 대꾸 없이 타고 오셨던 배에 올라가십니다. 건너편에서 폭풍을 뚫고 오셨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치유하는 것으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의 사역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고침을 받은 자도 예수님처럼 두말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낱낱이 전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웃음보다 눈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이 있는 곳보다는 웃음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의 눈물보다는 웃음이 많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오늘 웃음보다 눈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눈물로 가득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눈물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실 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고 또 큰 광풍을 만나서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 만큼 위험한 사건까지도 있음에도 험한 바다 건너편으로 자신에서 건너가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초청이 있거나 환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척받고 그곳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 눈물로 살아가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갈릴리와 가버나움 일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또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웃음보다는 눈물이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을 선택하셨던 것은 가족과 모든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무덤 안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에만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이제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웃음 없이 눈물만 가득한 곳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과부와 고아는요, 가난의 상징이었고 눈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에 눈물을 더하지 말라는 것,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배운 것이 많아서 또 교회에 오래 다녀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대접받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고, 나이가 많으면 어린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낯설어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이 모여서 이러한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때 웃음보다는 눈물을 선택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보다는 눈물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우리 삼돌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 손실보다는 구원이 더 와닿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안에 더러운 영들을 돼지 2,000마리에 집어넣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면 돼지 한 마리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돼지 한 마리에 2,000마리의 그 영을 다 집어넣어서 그냥 바다에 빠지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2,000마리의 돼지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러 왔던 마을 사람들이 아마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라사 동네 사람들의 관심은 돼지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다 살펴보아도 그 정신이 온전하여진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동네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불쌍하게 살아가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그처럼 큰 구원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어느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병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8장 3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아멘.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 이제 더 많은 돼지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게 되어지고 경제적 손실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귀신 들린 자의 치유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치료와 구원보다 더 마음에 와 닿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마치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재물의 유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보다는 경제적 손실이 더 와닿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행동을 통해서 경제적 손실보다 구원이 더 와닿을 수 있는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어줄 수 없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경제적 손실을 더 소중히 여겼던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 지방의 선교사의 삶을 살았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함을 더 소중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서 가장 참된 축복인 구원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것을 11조를 바쳐? 내가 잠자지 않으면서 얻은 이 지식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 없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늘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경제적 손실보다 구원이 더 와닿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웃음보다는 눈물이 있는 곳을 찾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구원이 더 와닿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